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찬양의 가사로 있을 만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자원하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시기를 알 수 있죠.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시간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52년간을, 긴 시간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평가죠. 여호와를 잘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어지는 역대하 26장에는 이 우시야 왕이 이룬 업적들이 기록이 되는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 지역의 강한 성들을 점령했고 또 암몬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남쪽으로 멀리 있었던 애굽, 강대국까지, 그 변방까지 멀리 퍼질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칼, 투구, 활, 물맷돌, 갑옷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준비를 해두었고, 그뿐만 아니라 성 위에서 화살이나 큰 돌을 발사하는 무기까지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부강했고 기술력도 뛰어났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탄탄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제 성을 짓기도 하고 또 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어떤 건축적인 사업도 했고, 그리고 왕이 농사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물을 대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일들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왼편에 있는 게 우시야 시대의 영토이고 오른편이 가장 넓었다고 했던 솔로몬 시대의 땅인데, 이 남유다 땅을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은 전쟁, 과학, 건축, 경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냈던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자도 우시야 왕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이 왕을 많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룬 업적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바라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든든하고 건축을 잘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한참 문제였던 그 부동산 폭등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들어지는 국가의 지도자.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서는 영육간에 많은 것을 공급해주는 교역자나 직분자분들일 수 있고, 가정에서는 다방면의 만족을 주는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나 좋았던 이 왕의 인생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성전의 분향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제 자기가 너무 뛰어나지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사장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들 80명 정도가 이 왕을 뒤따라가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내용을 몰라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좀 해보려다가 누가 와서 강하게 안 됩니다 이러면 좀 긴장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나? 라고 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화로 드러났죠. 이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냈는데, 그가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얻게 되는 병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한 왕은 그 자리에 바로 나병에 걸리자마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별궁에 지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우리의 일이 무언가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성공이 계속되다가 삶이 평탄하게 이어지다가 교만으로 귀결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 일이 잘 되어서 안정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 후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게 흔히 드러나는 일이 우리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도 이렇게 한 일주일간 누워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게 버틸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병원을 가도 답이 없고 약을 줘도 먹는데 낫지를 않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딱 낫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 건강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만해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경향성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뵙기 그 마지막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에 자기가 지냈던 이런 배경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와주셔서 유다의 최고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왕이 이제는 교만하여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을 보면 우시야의 남은 행적들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사야가
이 왕에 대한 일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따르면 이 이사야와 우시야는 같은 왕족이고 사촌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왕족으로서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 대단했던 왕의 행적을 쭉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왕이 사라진 뒤에 과연 유다의 국제적인 정세는 어떻게 될까? 국내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앞으로 이 유다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되게 걱정됐을 텐데 이사야의 고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인 다음으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전쟁이나 건축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삶의 형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역대하 2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유다가 번영할 삶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 속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 합니까? 백성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그때에만 부패한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놀라운 막 일들을 베풀었던 왕마저도 그 이후에는 교만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 자, 이 상황을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잡아주고 해결해줘야 할 텐데 대체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이사야는 염려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려진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 위로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서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성전에, 그 당시에 그 아름답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게 차 있는데 거기에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옷자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권세를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어떤지를 느낄 수 있었겠죠. 또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입니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다는 상징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어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지도자가 없고 백성은 부패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이 암담하게 보이던 때 사람들이 다음의 통치를 걱정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놓치는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영광 중에 있는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런 일들은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왕이 통치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성전의 옷자락을 펴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중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게 되죠.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또는 앞에 있는 찬양대, 또는 앞에서 설교하는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처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그 이후에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만 딱 정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주님을 마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절망을 경험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교회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꽤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나니까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막 잠을 못 이루다가 이게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그냥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본당 앞에 한 이 정도쯤 강대상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죠. 이런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두셨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불 다 꺼놓고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강대상 앞을 딱 쳐다보고 한참을 있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상황을 통치하신다. 이 교회 위에 자기의 옷자락을 펴시고 그 날개 아래 두시며 우리를 덮으신다.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서 금방 힘이 생기거나 금방 마음이 나아지거나 소망이 품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눈 그 이사야의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이사야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지, 나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선한 일로 바뀌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아래 머무르면서 이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주변에 대한 상황에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 가득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던지,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던지,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잡한 상황에 계십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무언가 결정하기가 두렵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런데 너무 불안하니까 무언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분주함에 하나님을 볼 시간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멈추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때입니다. 물론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없었던 내가 안정되고 진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뒷부분 말씀과 함께 볼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뒷부분에 밝히 드러나거든요. 우리 이사야 43장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을 텐데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 좀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왕좌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43장의 내용은 이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이 다 포로로 흩어진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동서남북에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5절 뒤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 거룩하신 이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애굽 군대를 멸망시켰던 이 사건은 출애굽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단한 일도 역사의 일부가 되면서 과거의 일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 가능한 범주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바다를 가르실 수는 있어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들, 내가 그 정도로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과거의 일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출애굽 때에 물을 갈라서 길을 내는 것과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물론 둘 다 어렵죠. 우리는 이 중에 하나도 못하니까 둘 다 어려운데, 그런데 과거에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셨던 이분이 이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그 배움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지만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흔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두셨고 또 우리의 역할이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라고 일종의 강요처럼, 의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너희가 기쁨에 겨워서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너희들을 위한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악함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달 전에
금요밤 기도회 때 이제 제가 아마 말씀을 나눴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서울 남부교회에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들을,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성도님들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라고 아껴뒀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막 실감나지 않고 가슴 뜨겁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온 교회가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새 일을 더 많이 경험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1세대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40년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신 땅을 정복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많은 땅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참 많을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을 보셔야죠. 사단과 그 악의 영들이 우리 교회를 이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 그냥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덮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나를 걸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받아서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이후로도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서울 남부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